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전 시간에 이어서 7-2회가 되겠습니다. 책 페이지로는 113쪽입니다. 우리가 현장에서 상황 앞에서 행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습관화된 것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조금 의식하고 행동을 하면 그 의식하고 행동을 하면은 습관화된 것보다는 내가 의식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이 뭔가 좀 더 변화되고 바뀌고 또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습관화된 내가 즉시 행동을 하면은 안 되죠. 그래서 이걸 조금 자제시키고 조금 잠깐 그리고 이제 의식 속에 있는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분노하는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일단 그냥 막 행동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조금 기다린다. 이런 생각을 항상 의식적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.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한번 이렇게 의식 속에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 한번 행동해 보고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. 잠언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.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. 여러분, 어떤 성 하나 점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? 밖에서 공격해오는 오지만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죠.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거라는 거죠. 그보다 더. 그만큼 우리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만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면 인생은 편안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인간관계도 편안해지게 되고 삶이 평안해지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많고 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훈련을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15가지 이 자원, 사용해야 될 자원들, 무기들이죠. 이게. 자, 우선 의지, 두 번째는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, 세 번째는 훈계 잔소리 잘 듣는 것, 네 번째는 상황 앞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. 이 시간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기. 우리가 재능을 다룰 때 세 가지 재능을 다룹니다. 하나는 IQ 쪽, 지적 재능이에요. 두 번째는 EQ, 감성 재능입니다. 세 번째는 SQ, 영성 재능인데요.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감성 재능입니다. 감성이 참 풍부한다. 그러면 이 감성 재능을 잘 발휘하고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. 이 감정,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. 내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할 때 감정이 해체되고 이런 거. 감정은 이 솜사탕 같아가지고 또 금방 해체가 됩니다. 이게.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. 또 상대방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.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.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형성되고 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이런 감정 이해가
아주 중요하죠.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과 어떤 대화를 활용해야 되느냐. 대화법이죠. 그리고 인간관계법.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감성 지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처음에는 예,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자꾸 의식의 세계 속에다가 담아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식화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무의식적 습관화 되어야 돼요. 이게 무의식적 습관화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성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에 내용 도표는 우리 G7의 프로그램 안에 많이 나오는 도표예요. 바로 이 감정의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.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감정의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맨 밑에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본성의 성품이 있습니다. 이건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.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능력 있고 선한 것이고 그런 거죠. 그래서 맨 밑에서는 이 감정이 항상 꿈틀대요.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여기고 싶고 나도 비교당하지 않고 내 능력 발휘하고 싶고 나도 또 좋은 관계 갖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감정의 본능의 감정이 안에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잘 활용이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. 아주 기분 좋죠. 행복합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인들이 다 가로막아요.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본능의 욕구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속상해 죽겠어. 속이 상해 지금. 속상해 죽겠어. 속이 상하는 거예요. 속이 상한다는 말은 아픈 상처가 속에서 만들어졌다.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러면 이제 요 단계를 벗어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. 요게 이제 밖으로 나오죠. 요게. 처음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한계치에 딱 도달하는 순간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게 이제 분노고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은 무기력이고 또 그냥 자기 삶을 내던져버리는 자포자기고 자기 학대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자, 뭐를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부분과 관계를 가질 거냐. 눈앞에 보이는 화를 내고 있는 그 장면하고 내가 대면을 할 거냐. 그 사람이 가진 상한 감정을 앞에 대면을 할 거냐. 그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본능의 욕구로 대면을 할 거냐. 여기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. 만약에 화내는 이 표면적인 부분하고 대면을 하면은 같이 화를 내게 되는 싸우게 되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속이 많이 상처가 깊구나.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대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속이 상해서 저럴까? 무시당했구만. 그래, 그러면 내가 존중함이 되도록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. 그러면
내가 조금만 존중의 표현을 해주면은 이 사람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 세 가지 사람을 대할 때,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한 여인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범죄한 표면적 부분을 대면을 하고 돌로 치려고 했죠. 당연한 겁니다, 그거는.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그 사람의 상한 감정의 부분을 보셨고,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본능의 욕구를 보신 거죠. 그래서 그를 용서하셨고, 가서 다시는 이런 삶 살지 말고 네 본능대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다시 기회를 줘서 보내신 거죠. 우리가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대면할 거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요거를 한번 의식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공감도 해보시고 속에 있는 것들과 이 대면을 겉에 나타난 것만 보지 마시고 상한 감정, 더 아래에 있는 본능,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게 됩니다. 자, 이 시간은 사람을 이해할 때 세 가지의 감정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